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조건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이야는 트로트 노래 가사죠? 네. 박상철이 부른 무조건이야. CCM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가사가 CCM 같은 그런 많이 공유되는, 겹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네. 4,000년 동안, 4,000년 이상 계속적으로 집필되어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성경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읽는데 대부분이 몇 독을 하느냐로 자랑을 하죠. 네. 그렇지만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알지 못한다면 많이 읽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또 이렇게 많은 내용과 글자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어떤 영화를 볼 때, 소위 맥락을 알고 있으면 그 영화를 보더라도, 책을 읽더라도 빨리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맥락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 책을 읽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66권의 이 각각의 독립된 책들이 또 마치 유기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통일되어서 조직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는데 재미도 없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가장 단순하게 또 가장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서머리 과제를 하셨네요. 한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성경은 계명의 책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계명 뭐죠?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 이 확장되고 또 그 십계명을 강론하기 위한 십계명을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첨가되어서 성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십계명의 확장입니다. 계명의 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그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good question이죠. good boy, good question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줄로 요약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줄이죠? 지금 세 문장이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맞습니까? 이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요약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약한다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전심으로 사랑하라, 맞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맞습니까? 네.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더 설명한 것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전심으로 사랑하라. 바꾸어서 말하면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절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으로 친근하고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좋은 사랑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랑,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가짜 사랑은 금방 사라질 사랑입니다. 썩어버릴 사랑.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아예 다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통틀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크게, 우리가 아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그 나머지의 사랑입니다. 그 나머지의 사랑은 대표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다시 바꿔본다면 부모의 사랑은 절대 사랑, 즉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사랑, 즉 남녀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은 뭐가 있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은 여자친구와의 사랑, 또 애인과의 사랑, 부부의 사랑도 포함됩니다. 사랑은 사랑이지 뭐가 사랑이 그렇게 나눠지냐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분명히 나눠집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 사랑.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즉 그리스어로는 아가페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뭐예요? 아가페라는 거죠. 아가페 하라.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다른 사랑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찬양 시간에 찬양 집회 가면은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불합니다. 다 헛소리예요. 안타깝지만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소위 뻘짓이라는 거죠. 헛수고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성경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한마디거든요. 성경을 줄여서 한 문장으로 쓰라, 한 줄로 쓰라. 그럼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네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라. 손목에다가 메어서 문설주에다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억해라. 전해라. 뭡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그것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요?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시켜 주려고 성경이 두꺼워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해 보십시오. 이런 좋은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질문은
사람은 싸가지 없는데 질문이 워낙 좋은 질문이라 대답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6.5절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이 있는데 그와 같으니 뭐 어떤 거와 같아요? 앞에 거와 같다는 거죠. 앞에 거와 같은 것 둘째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똑같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둘째 계명은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거 성경이라는 얘기죠. 네. 성경이 뭐라고요? 두 계명이라는 거. 그렇죠? 네. 지금 저자가 써머리 해주는 거니까 확실하겠죠? 그렇죠? 성경의 저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직접 요약을 했으니까 이보다 더 권위 있고 신뢰가 가는 확실한 그러한 정리는 없습니다. 자, 그 정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까? 맞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네. 맞죠?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거 뭐 참 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말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다 필요 없는 헛수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밑에 그 사이에 뭐와 같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죠. 컨디션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번, 내 이웃을 사랑하라. 2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번과 2번의 문장은 둘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달라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얼핏 보면 같은 것처럼 느끼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으로 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고, 두 번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된다. 쓰레기 짓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정립되는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만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 예가 뭡니까? 사마리아에. 내 몸과 같이, 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사람은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가페 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왜? 나니까. 나 자신을 가장 아끼죠.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전심으로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간단한 일이죠,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하도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법으로 막아놨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이고 빼앗고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놔두면 세상이 망가지니까 법으로, 약속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은 너무 빨리 게임 오버가 되니까 좀 정리를 하고 살자라고 법으로 막아놨는데, 그 법을 피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있죠. 네. 우리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내가 더 잘 처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치열하게. 자, 이 오늘 제가 읽은 이 두 가지 문장,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문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 아주 깊이 100% 이해할 수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작업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랑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데 이 땅은 지금 너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계시기가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거 싫어하십니다. 결벽증이 있으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은 뭐라고요? 깨끗하고 정리된. 예. 하나님 더러운 거 싫어하는데 이 땅은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 싸웠다 이겁니다. 시궁창 같은 그런 더러운 곳 하나님 있기 싫으셔서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야겠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에너지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사랑. 신명기 6장 5절에서 사실 성경은 끝났어야 됩니다.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끝.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해를 못해. 애들이 이해를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자, 부모의 사랑이 뜨겁습니까? 남녀의 사랑이 뜨겁습니까?
사랑? 남녀의 사랑이 뜨거운 것 같죠. 부모의 사랑은 뜨거울 일이 없으니까요. 자, 뜨겁다는 말은 좀 애매합니다. 부모와의 사랑이 진짜입니까? 남녀의 사랑이 진짜입니까? 부모의 사랑. 자, 쉽게 얘기해서 남녀의 사랑은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조건이 틀리면 사랑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미친 듯이 사랑합니다. 왜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용과 싸울 수도 있고, 조폭 사무실에 쳐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쟁터에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야, 그러면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부모도 자식을 패 죽이는 세상인데. 저는 말이 과격해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안 해요. 없는 말은 안 해요. 맞죠? 부모가 자식을 패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찔러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야, 남녀의 사랑에서 지순한 그런 진짜 사랑이 아닌가. 남녀의 사랑도 얼마든지 무조건적인 사랑이 될 수 있지 않나. 사랑의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남녀의 사랑은 아예 다른 장르가 다릅니다. 장르가 아예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 남자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자가 갇혀있는 성, 근데 그 성을 용이 시키고 있어요. 마룡이.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용과 싸워서 그 여자를, 공주를 구해냅니다. 자, 질문할게요. 그 공주가 줄에게 피오나같이 생겼어도 그렇게 할 겁니까? 여자를 위해서 조폭 사무실 쳐들어가서 내 여자를 구하러 간 그 여자가 오남이나,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오남이 못생긴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못생겼어요. 못생긴 여자라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여자가 남자를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바람을 펴요. 다른 여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계속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남녀의 사랑은요, 조건이 맞아야지만 사랑하는,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라 거래에 가까운 겁니다.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는데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판이 되는, 게임이 되는 거지. 저 남자가 다른 여자와 자는 거를 보면서도 내가 그 남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변태죠, 그럼. 만약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변태입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게 안 된다니까. 즉 뭐냐면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거래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거래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은 골절입니다. 자식이 개새끼여도 사랑하죠. 저는 늘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예화를 듭니다. 공공의적이죠. 공공의적 시리즈가 여러 편이 있는데 다 쓰레기고 원이 제일 재밌죠. 형이 기분이 좋아. 강철중이 살인사건의 범인을 어떻게 잡냐 하면 죽은 시체는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의 목에서 뭘 찾아요? 손톱 조각이죠. 그 손톱 조각은 어떻게 생긴 거냐, 어떻게 거기에 목에 들어간 거냐 하면, 범인은 아들입니다. 연쇄살인범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부모의 돈을 노리고 부모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 방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수십 방을 찔러 죽여요. 왜요? 연쇄살인범으로 꾸미기 위해서. 막 미친듯이 칼질을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은 살인의 초짜였거든요. 이 기술자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에 손톱이 잘렸습니다. 초짜들이 하기 쉬운 그런 실수인 거죠. 그래서 손톱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가서 바닥에 손톱이 떨어진 겁니다. 물증이 된 거죠. 자, 엄마는 아들 돈 때문에 아들의 칼에 수십 방을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피 속에 누워서 죽어가는 가운데 뭘 봅니까?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손톱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손톱이 남아있어서 경찰에 넘어가면 아들이 잡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엄마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손톱을 주워서 먹습니다. 왜요? 아들이 잡히지 않기 위해. 변태죠. 사실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손톱이 목에다가 이 구멍을 칼구멍을 내놔가지고 넘어가다가 식도 밖으로 걸려있는 것을 이 구멍에 나 있으니까 시체 검사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손톱으로 그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 범인을 잡아내는 그 내용. 근데 이것은 실화에 가까운 내용이죠. 제가 알기로는 실화를 소재로 한 내용, 영화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저는 변태스럽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게 뭡니까? 자기를 돈 때문에 30년을 키워준 부모를 그렇게 잔인하게 찔러 죽이는데 또 자식이 잡히지 말라고 손톱을 먹는 그 부모는 참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무조건. 네가 부르면 달려갈게. 그렇죠? 언제든지 달려갈게. 밤에 낮이나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달려간다. 언제라도 부르. 5분 되겠습니까? 특급 사랑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습니다. 왜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뭔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성경의 키워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영생으로 가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놓고 영생으로 와라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악마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놓고 이거를 찾아서 와라 하면은 그거는 너무 악마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악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왜요?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죠. 네. 나는 부모가 없는데 그런 또라이는 없죠. 또라이라도 부모는 있어. 또라이건 개새끼건 사이코건 소시오패스건 사이코패스건 부모는 있어요. 그렇죠? 네. 손오공이 아닌 이상. 네. 알에서 나온 주몽이나 뭐 이런 이상한 그런 변태들이 아닌 이상 다 부모는 있는데, 부모를 통해서 나는 자식은 누구든지 다 부모의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 그 사랑만 취급하는 그러한 한정사랑, 한정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네. 사랑하셨죠. 자,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네. 사랑하셨죠.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은 플러스가 떨어지는 거죠.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깔끔하죠. 어떤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자, 청소년 언어로 바꿔보죠. 우리가 아직 개새끼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전히 개새끼일 때. 맞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밑에서 하는 짓들 보세요. 개새끼들이죠. 그 주님의 사람을 빨개 벗겨가지고 그렇게 채찍질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피 철철 흘리는데 그 밑에서 야, 판스가 보디가드네? 저건 내 거다. 야, 내 이게 갈러.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판스는 내 거. 야, 양말은 내 거. 뭐 이러면서 서로 게임해가지고 속옷 나눠가지기, 속옷 가지기 하고 있는 개새끼들이죠. 짐승들 같은 그러한 인간. 그리고 뭘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쑤시죠? 네. 왜 쑤셨습니까? 왜 쑤셨어요? 확인하려고. 왜 확인하려고 쑤신 거예요? 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정확히 말하면요, 확인하려고가 아니라 죽이려고 쑤신 겁니다. 확실하게 죽이려고. 왜요? 얘네들 공무원이거든요. 주말에 놀아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까? 공무원은 무조건 주말에 쉬어야 되죠. 그거 위해서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죽고 살아있으면 뒤처리를 언제 해야 돼요? 주말에 해야죠. 진짜 짜증나는 일이죠. 공무원이 주말에 출근하는 거는 죽여버리고 싶은 겁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 주말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내는 겁니다. 개새끼의 쓰레기들이죠. 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증명을 수없이 해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고 오병이어 수천 명을 먹이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고치셨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셨고 하나님이라는 증거,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수없이 보여주셨죠. 그렇죠?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인 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우리 옛날에 계약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로 우리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가 오면은 그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계약의 계약자를 만나면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기꾼이죠. 계약을 했으면은 계약을 지켜야지. 계약을 안 지키고 이게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러고 있으면 이게 사기꾼이죠. 진짜 뻔뻔한 인간들. 계약을 해놓고 원 계약자가 왔는데 딴짓하고 있는 사람 쓰레기 같은 짓인데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이보다 더 할 수 있습니까?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거든. 더 할 수가 없는, 완벽하게 99%가 아니라 100% 보여주신 겁니다. 조건이 없죠? 우리가 뭐 말하는 감동적인 사랑, 진짜 휴머니즘의 끝판왕, 그런 아무리 뜨겁고 휘황찬란한 사랑도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 조건적인 사랑. 연애를 하다가,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냥 벌레예요. 평생 침대에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죽을 받아먹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결혼 안 했어요. 이 여자는 남자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그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와 결혼식을 하고 평생 그 남자를 간호하며 살았어요. 미친 얘기죠? 네. 싫어합니다. 예전에 신문에 살거든. 싫어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그 남자가 문병원, 아니 간호사한테 눈을 주면 이 여자는 이 남자 버립니다. 여자가요, 이 정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자가 한눈 파는 걸 못 봅니다. 여자는 그래요. 여자가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딴짓하면은 여자는 마녀로 변할 수 있어요. 맞죠? 조건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친 듯이 이쁘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고 여자를 구해내려고 하는 이유는 목숨을 걸고 구해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정도로 정이 들었든지, 냉정하게 말해서 등가 법칙 안에 있는 겁니다. 조건적인 거래인 것이죠. 그 여자가 너무 못생겼다든지 착하지 않은 몸매라든지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딴짓을 하겠죠. 우리는 등가 법칙에 철저한 노예입니다. 받은 대로 주고 준 대로 받으려고 하는 철저한 그러한 계산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가져와야지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등가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조건적인 거래를 잘해서 우리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 주다 보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 한계 아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리미트리스, 또 엔들리스, 무한한 분이죠. 퍼도 마르지 않는, 그쵸? 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런 무한한 분, 영원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줘도 당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분. 하지만 우리는 주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개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털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개털되면 뒤지는 겁니다. 박 간사님, 사회생활 해보셨죠? 돈 없으면 이 땅이 어떻습니까? 헬이죠. 돈 없으면요, 뭐 한국이 대한민국 헬이다, 헬조선이다 이러는데요. 돈 없는 애들만 그렇습니다. 돈 많은 애들은, 금수저들은요 천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돈 없으면 다 헬입니다. 돈 있으면요 다 천국이에요. 주다가 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뒤지는 겁니다. 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뺏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한계적인 상황, 한계적인 존재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 개념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면 하나님의 그 무한성, 그 영원성이 우리의 것이나 마찬가지 공유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도 저도 거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은 원래 그전에는 내가 사랑을 하다가 지치죠? 네. 야, 이 쓰레기 같은, 내가 이 정도 줬는데도, 안 변해? 너는 진짜 질렸다 하고, 어떻게 번아웃이 돼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열정, 무한한 사랑을, 은혜를 가지게 되면 계속 사랑할 수 있고, 계속 줄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의 비밀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영생으로 가는 키이자 또 완성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마태복음 22장 3절.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님,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타락한 존재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들,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더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추악한 존재들임을 깨달을 때,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하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당신의 그 한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어.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들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골법 선교를 통하여서 하는 사역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바라고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드릴 때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존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